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유치부에서부터 아주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고요. 안 믿는 분들까지도 어린이 동화처럼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흥분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있는 액션 영화들처럼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 곧 긴장과 서스펜스 그리고 통쾌한 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서두부터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에게 눌려서 숨을 죽이고 있던 청중은 16살 된 작은 소년인 다윗이 등장하여 그에게 맞서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 불안하다가 결국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일시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잡아끄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도 살면서 골리앗을 만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 불행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내 앞에 골리앗에 맞서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싶다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작은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현실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에 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전투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앞에 당면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승리 비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써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 사울을 만나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주세요. 32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지금 사울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 비해 다윗의 조건이 너무 딸린다는 거죠.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하고 전사로서 훈련도 경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울 같은 사람의 인생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산지 거인을 보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부족한 조건을 들먹이며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리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34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수년간 들에서 양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와 자기의 양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린 소년과 곰, 어린 소년과 사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년 혼자 그 맹수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오직 나를 도울 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또 자기를 해하는 맹수들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당시로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그를 의지하여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훈련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면서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서 블레셋의 장수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 레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자질을 갖춤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장수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를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은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다윗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훈련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개입하셔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훈련하고 계시고 또 넉넉히 구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로 삼으시려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합에 참여하여 이김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도 또 우리도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함으로써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에게 그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주님의 모습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라고 주신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통계와 조건에 갇히지 말고 이 모든 것 너머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승리 비결은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건네준 왕의 갑옷과 무기를 거절했는데요. 본문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요, 또 역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다윗을 무장시키려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적을 무찌르러 나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최선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군장을 부하에게 내리다니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군장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군장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움직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장을 거절한 다윗은 곧바로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구하여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당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과 무기를 거절하고 고작
물매와 조약돌이라니, 그것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니.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물매와 조약돌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매와 조약돌은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무기였고, 다윗은 이 무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무기의 전문가였습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충실함으로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내로서 여느 집처럼 귀염둥이, 응석바지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힘들고 천한 양 돌보는 일을 전담하는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이는 본문 17장 28절에서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압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의 안부를 묻고 떡을 가져다 주려고 온 다윗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압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윗을 이같이 악의적으로 대한 것을 보면 다윗은 적어도 그 집안에서 마치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는 처지였지 싶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다윗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아마도 아버지가 밖에서 나서 데리고 온 이복 자식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눈의 가시 같은 이복 동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더 거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그러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 만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터득한 것이 물매 던지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자와 곰에 맞서는 담력과 그것들에게 물매를 언제 어떻게 던져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고작 물매와 조약돌이라고 비웃었겠지만 물매는 다윗의 최선이었고 그가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골리앗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땅이 꺼지게 한다든지 큰 병에 걸리게 하여 골리앗을 죽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손을 통하여 그의 물매를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3년의 가뭄에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셨지만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주님께 드렸을 때 곧 자기가 가진 것으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으로 가뭄에 끝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부에게는 그 적은 가루와 기름을 드리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당면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서 믿음과 함께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불평하며 게으르게 살거나 낙심하여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평소의 실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그 사르밧 과부의 그것과 같이 보잘것없더라도 골리앗을 상대한 무기로 터무니없이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더해지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초강력 만능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골리앗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골리앗의 뒤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용하신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내서 믿음과 함께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다윗과 같은 말씀 물매 실력을 기르고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승리 비결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만만한 골리앗이 자기에게 퍼붓는 조롱과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의 큰 체격에도 그의 무게에도 그의 험한 저주와 조롱에도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그의 결국 곧 그의 죽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도 그가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자가 나서는 것 자체가 모욕일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 앞에 겁먹지 않고 당당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골리앗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만일 이때 골리앗이 다윗의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거나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한 눈이 없었죠. 사울처럼 그에게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만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골리앗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만을 구한 다윗의 최선에 당신의 손을 보태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 널리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건 다윗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하며 흘려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같이 큰 문제, 내가 당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나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 물매 실력 또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지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주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실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당신의 영광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일진데 저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며 저희의 믿음과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